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도 표어 및 실천사항 안내입니다. 표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누가복음 9장 23절이며 실천사항은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제자다운 삶을 위한 세계관을 갖춘다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3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극동방송국 조시연 아나운서 앤 PD의 간증이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15일 주일 오후 3시이며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강사는 소명교회 원로목사 조영호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작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구 지구 담당자 안내입니다. 주보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오늘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순회전도대학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4구역 이기진 장립집사 김경미 집사 붕어빵 봉지를 기증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1월 2일 신년 감사 그리고 성찬식으로 일부 전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까 전에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립시다. 복 많이 누립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시면서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담대 기쁜 영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이쁨 영원한 누르로 더욱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누르로도 그 큰 은혜 누르로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이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이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이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비비고 예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고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올해 첫날을 주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여기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갚으려 했고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날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 무너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주께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회복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 걷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도록, 또한 듣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실에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라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또한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2023년을 맞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침 다 먹고 왔나요? 예, 우리 새해답게 씩씩하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스토리텔링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8대 0입니다. 뭐라고요? 8대 0. 좋아요. 뭐가 8대 0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보기가 있어요. 1번 1번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2번 으뜸이와 에이미의 닭싸움.
3번 이준이와 이현이가 획득한 포켓몬 가오렌지 5성급 디스크. 4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정답이 몇 번일까요? 4번? 4번 맞아요? 아닙니다. 오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자, 5번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것은 한 소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어머니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치우기도 하고 잡다한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심부름 중에 좀 어려운 심부름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성전문을 닫고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성전문은 저녁 6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는 시간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야 했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난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몇 배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성소 가까이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무엘이 자는 가까운 그 성소에는 거룩한 등불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쉿!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깊은 새벽쯤에 사무엘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98세나 된 엘리 제사장은 빨리 일어나지 못했어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사무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는데요. 아니야, 가서 다시 눕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 쯤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사무엘,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밤에 무슨 할 일 있다고 그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내 자리로 돌아가서 눕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은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3번째로 갔을 때는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구나. 만일 그 소리가 다시 들리면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알겠느냐?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엘리 제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특별히 엘리 집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보다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 일은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는 일이니라.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여 나의 제사를 장난거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를 막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노니 그 아들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성전문을 열었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꼭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많이 지었어요. 더러운 죄도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아버지 엘리는 이 아들들에게 말만 할 뿐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8대 0, 그 의미를 파악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을 부르셨어요? 총 4번을 연거푸 부르셨어요. 그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노련한 사람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룻밤에 이 어린 사무엘은 8번을 들었어요. 물론 8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5번일 수도 있고 6, 7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 제사장의 이름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거룩한 사람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3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생생하게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은 절대로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이름은 1번, 2번, 7번, 8번 그 이상 계속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은 절대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누가 말했어요? 순종. 역시 하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읽으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98세 노련한 엘리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편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줄에 속해 있습니까? 사무엘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8번인가요? 아니면 0번인가요? 4번? 여러분, 새해에는 순종을 연습해요. 목사님도 잘 안 되지만 연습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훈련합시다. 아멘. 올해 주제가 뭐예요? 오늘 교회 주제가 뭐예요? 큰 소리로 제자가 되자. 여러분,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의미로 서로 말해 주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대편 친구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깨닫는 것을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자, 2023년 이제 1월입니다. 1월 오늘 첫 주, 첫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어느 성경 암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저 이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여러분이 꼭 이번 1월달 중에 다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1일이 되니까 유치부에서 초등 1부로 싹 올라간 우리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참 희한한지 몰라요. 이렇게 큰 걸 보면서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장할 때에 우리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먼저 일어나서 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참 교회에 여러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에 대해서 연초가 되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께 또 인물을 다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여기에 지금
섬기는 모든 분들의 명단이 나왔으니 그 모든 명단을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을 다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한 해 동안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최대한대로 위생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빵을 나눠 드릴 겁니다. 손바닥으로 받으셨다가 이제 우리 다 함께 먹도록 하고, 잔은 본인이 직접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다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제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십자가에 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이 빵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장로님들에게 잔을 분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지치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셔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된 교제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수고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주 첫날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며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3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복동입니다. 어떤 복동이냐?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서로 함께 보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옛날 같으면 복 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좀 예의를 더 갖추어서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가 이미 오늘 1월달 성경 암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21년도 대한민국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조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단연 1위입니다. 20%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호하는 종교는 어떻느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하는 그 조사에서 기독교는 몇 위일까요? 비종교인만 대상으로 해서 나온 한국 갤럽의 그 조사가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2004년에는 얼마였느냐면 37%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쑥 내려갔습니다. 20%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개신교 언론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20% 중에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2022년을 지나가는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 중에서도 63%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우리 개신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나빠지고 외면을 받는 그와 같은 그 이유는 또 뭔가? 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믿는 바와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챙겨서 강서로 운동하러 갑니다. 거기에 이제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거기 가서 이제 운동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사무장으로 계시는 집사님 그리고 지금 차량 간사로 계신 집사님과 그리고 또 한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함께 그렇게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은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테니스장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거기에 가는 예수 안 믿는 바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노동청인가 어디서 청장을 한 그런 분하고 그렇게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다툼 속에서 이 청장 지낸 분이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니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앞에서 뭘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뭐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고스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을 당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별난 사람이래요. 예, 너무 별나고 욕도 많이 하고 막 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큰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믿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잣대가 엄격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향하여서 우리도 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상당히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춘발 집사님이 하시는 그 시민약국 그 부근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차에 백밀러와 그 백밀러 같이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난 다음에 가해로 딱 차를 세우고 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 차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스가 좀 났고, 그리고 그 차는 이렇게 안에 있는 유리가 이렇게 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잘못한 것인데 벼랑간에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서로 간에 알아서 자신들이 수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큰 건 아니니까 서로 따로따로 그냥 수리하고 이렇게 맙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무슨 말이냐고, 응? 내가 이걸 수리하려면 지금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거 어쩌자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또 뭐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 보험사를 부르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험사를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세상에 약속도 있고 지금 그런데 한 30분 동안을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사 직원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그 차의 카메라를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이러더니 저한테 막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아마 저분이 갑자기 놀라서 선생님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100% 이분이 잘못한 거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차를 이제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있는 그 안에, 그 차 안에 그 이제 차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쑥 가면서 그냥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인상을 딱 쓰면서 딱 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 막 속에서 뭐가 불불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치가 보였습니다. 누구 눈치가 보였냐면 길 가다가 서서 자전거 타고 하다가 권만혁 집사님이 딱 보고,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그 아주머니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 그 가게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김혜영 간사입니다. 사무간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치도 사실 보이기도 하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지만은 그래도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참 여러분들이 참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렇고 그동안에 참 받은 손해라든지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으로 뭔가 좀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박수를 막 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서로 보고 칠까요? 세상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느냐라고 우리가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의 제자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드물기에 이 세상은 더 살기 팍팍하고, 제자가 없기에 흑암이고, 제자가 없기에 사람들이 방자할 대로 방자해져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없기에 사람들이 정물망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악한 놈들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지금 제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표를 이제 걸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행동을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냐? 오늘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자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 자아 내용에 보면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 총체,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능에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DNA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뭐냐?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여러 모든 그런 형태에 나온 죄들은 바로 이 원죄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는 행동은 다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즉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선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대의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을 쓰지만 본능 속에 감추어진 그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냐? 나를 드러내고 싶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세상도 없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쁘게 표장해 가지고 자존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준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자존감이 없는 자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살 이유를 잘 모르고 자신을 학대하며 사람들의 어떤 호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자라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감이 자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회피한다는 피의식, 그것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자존감을 심어준다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에서 건전한 개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 좋은 면,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역기능이냐? 그 자존감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도 역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윤리를 요구합니다.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꾸중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법과 윤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자존감이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축한 자존감이라고 하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따라서, 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는 이게 기독교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보니 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감으로 세워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교회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자존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자존감이 큰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인 논리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좀채로 예수님을 잘 따르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른다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세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어떤 그와 같은 모든 세속적인 그런 자존감, 자아, 이것을 버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존감을 세워가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 말이 바로 저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해도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질기게 붙어있는 그 괴로움, 그걸로 해석했죠. 자신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나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내게 태인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그런 해석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앞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죽으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죽인다는 말이 자기 목숨 스스로 끊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지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장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때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실 것이 줄고 살림이 팍팍해지고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축복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지 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는 거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제자다움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 싸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라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또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날마다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한 낮에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어디에서 있든지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인다 라고 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은혜롭교회에서 이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임직식이 있는데 거기에 저보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좀 순서를 맡아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는데 식사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식사는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하고 조금 이렇게 늦게 갔더니 7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 7시쯤 이렇게 갔더니 이미 거기에 와 계신 순서 맡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롭교회에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인 김성천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참 목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은우 목사님 볼 때는 김성천 목사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운동 많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우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김성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겠노.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퇴한 나도 매일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으로 우리가 계속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날마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내 성질 좀 죽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를 죽여가야 그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다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했죠. 이 표를 여러분 낸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사상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위기에 그게 원인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점차 줄여져 가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그냥 교인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네이버실이라고 하는 곳에는 강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한 군사가 된 것은 뭐냐면 강한 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훈련이 그들을 강한 군사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 군사가 천을 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숫자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제자가 얼마든지 세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적은 성도는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한 사람이 천을, 한 사람이 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 점점 여러분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 영향이 바로 교회에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향 편준화를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여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요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에요.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지금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온 세상에 새롭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자가 되겠다, 내가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여러분 이렇게 품고 2023년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 어려운 그런 이 발걸음이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태워진 모든 이 십자가 날마다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거로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름 죄인 부르는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거로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거로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참 마음에 작정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첫날이니까 여러분 떠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조시연 PD라고 하는 참 드문 그런 간증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